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경찰청에도 시민들과 좀 가까워지기 위해서 경찰이 그런 일환으로 공식 블로그 같은 것들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서 글 하나, 사연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따르릉 112 신고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평창경찰서 112 신고센터입니다. 저 아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이 지금 술을 먹고 운전을 하고 있으니 처벌해달라고 하는 신고였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아니 왜 아들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노모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연을 말하면서 아들의 음주 단속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노모는 아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 아들은 술만 먹으면 만취 상태에서도 운전을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아무리 말려보았지만 아들은 노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였다. 술을 먹은 상태로 어두운 시골길을 운전하다 도로 밖으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고 시골길 바위나 옹벽을 혼자 들이받는 등 경미한 사고는 무수히 많이 있었으나 한적한 시골이라 차량도 없고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모는 음주운전을 계속하여 사고라도 나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다른 가정도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자신도 불행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에 많은 고민을 하다 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아들이 음주로 단속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도 내야 한다고 했지만 노모는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고치고 싶어 했다. 결국 아들은 한 시골길에서 음주 0.283이라는 만취 상태에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다. 이거는 방금 읽어드린 이 사연은 경찰청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사연이에요. 이제 평창, 저희가 알고 있는 평창 그 산골 마을이죠. 그 평창에 한 아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마도 매일같이 아들에게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오늘은 꼭 술 마시면 차를 놓고 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매일같이 신신당부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인이 된 아들이 자기의 얘기를 분명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마음이 혹여라도 바뀔까 아들에게 매일같이 잔소리를 아닌 잔소리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읽어보면 여러 번 사고 전력이 있다라고 분명 나와 합니다. 사고 전력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아들은 딱히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그런 효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부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효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어머니가 걱정하는 일을 계속 저지르는 음주운전도 죄니까요.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아들일지라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결단하게 되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고를 받은 이 센터 직원이 어머니에게 만약에 음주에 단속이 되면 아들이 면허도 취소되고 벌금도 내야 된다고, 아들이 왜 벌칙을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그래도 음주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와 같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어서 이렇게 계속 죄를 짓다가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테니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단순히 사사기만 보더라도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또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다시금 용서함 받아서 다시금 이전의 평안을 되찾을지라도 또 죄 가운데에 빠지고 이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이 아들과 같이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또 죄를 지었던 이 아들과 같이 이스라엘 또한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아버지된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매번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주실 수 있는 임계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느덧 하나님의 죄를 참아주실 수 있는 그 임계점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임계점이 넘어버려서 그들이 이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에게 형벌을 선언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형벌과 더불어서 다시금 그들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또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세요. 예레미야서 앞장 29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에 빠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보낸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이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선 그 사연과 같이 지금 어머니는 아들이 사고로 인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가정에게 불행을 안겨다주고 자신도 고통에 빠질까 싶어서 그 아들이 면허가 취소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또 벌금도 내야 되는 그 일을 기꺼이 감수하겠노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을 결코 잃을 수 없으니까요. 이 아들이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아들은 아닐지언정, 효자는 아닐지언정, 다른 아들들처럼 호강시켜주는 아들은 아닐지언정, 속을 썩이는 아들일지언정,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잃는 것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 아들이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을 내는 것을, 고통을 받는 것을 어머니가 선택하셨잖아요. 평창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불편한 일일 게 분명합니다. 제가 지방에서 사역을 해봤더니 대중교통이 수도권만큼 좋지 않아요. 차가 없으면요 한참을 기다려야 대중교통이 다니.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불편함과 더불어서 아들이 받아야 될 그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서라도 차치하고서라도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을 놓고 어머니가 신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는 죽여 없애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은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그냥 없애버리시고 또 다른 민족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첫사랑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 그런 장면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다, 자녀의 관계다,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자시고 인간은, 이스라엘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어, 너희들은 이만큼까지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그렇지? 나한테 감사해 라고 할 법한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접바지 자녀를 얼르고 달래는 부모의 모습이 보여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자꾸 이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이시는 걸까? 엄하고 엄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을 꾸짖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왜 그들이 이런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지,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그들을 이해시킨 이후에도 그들이 다시금 그런 죄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원인조차 없애버리시고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이전과 같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런데 며칠 전 제 딸아이와 한 가지 일을 겪고 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자녀가 둘이 있는데 첫째는 4살짜리 공주님이고요. 둘째는 3살짜리 아들놈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태어날 때 첫째가 20개월이었어요. 20개월이었는데 엄마가 이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게 되니까, 보통 2주 들어가거든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같이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산후조리원을 찾아 들어가면 엄마가 이 딸아이를 챙기더라고. 둘째 갓 태어난 아기도 제대로 챙길 수 없고 몸도 산후조리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결할 테니 당신은 오롯이 그냥 산후조리를 받아라, 이렇게 결정을 하고 아내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갔고요. 이 아이를 고민하다가 저희 부모님께 맡기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부모님께 맡겼는데 아이가 20개월 되는 동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얼마나 만났겠습니까? 아직 얼굴 보면 울음을 터뜨릴 때인데요. 이 아이를 부모님께 맡겨드리고 저는 교회에 왔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 아이가 눈에 계속 밟히면서, 이 아이가 낯설은 자신의 조부모이긴 하지만 낯설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하루를 같이 보낸다라고 하는 생각에 제가 막 숨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아이에게 달려가서 이 아이랑 매일 저녁 같이 자면서 이 아이를 재우게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아내가 항상 아이를 재웠었거든요. 같이 자고 저는 코를 고는 관계로 저랑 같이 앉았어요. 항상 자유롭게 잤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아이를 재우면서요,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동생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동생을 너무 빨리 봤잖아요. 보게 되면서 이 아이가 엄마를 그동안 잃어야 되더라고요. 동생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엄마는 내리사랑이라고 이 갓난쟁이에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이 아이를 좀 더 바라보게 되니까,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이 딸아이가 동생을 안고 있는 엄마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날 당장 무릎 꿇고 딸아이한테 미안해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직 엄마의 사랑이 많이 필요한 때인데 이 아이가 벌써 동생에게 양보해야 되는 것을 강제로 배우기 시작하고, 부모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채워지지 못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날 제가 결심한 게 뭐였냐면요, 무조건 딸이 먼저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 단 한 번도, 작년? 올해가 시작되기 전까지는요, 아들을 단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습니다. 딸아이를 가장 먼저 챙겼고 딸아이를 먼저 안아줬고 항상 딸아이를 안고 제가 다녔고 하다 보니까 이 딸아이가요, 머릿속에 아빠는 항상 자기 편이라고 하는,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내 머리에 자리 잡았었나 봐요. 올해가 되면서부터 아들이 걷기 시작하고 말을 조금씩 트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퇴근하고 가면요, 딸아이도 저를 굉장히 반겨주지만 이 아들도요, 저한테 사랑 한번 받아보겠다고 막 아장아장 와서 아빠 이러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얘를 쳐다도 안 보고 안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순간 아들을 한번 딱 안았는데요, 살벌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딸아이가 토끼들을 두고 저에게 자기를 빨리 안으라고 얘를 내려놓고, 금방 제가 딸아이를 받고 안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도 둘이 항상 이제 다투는 일이 생겨나잖아요. 다투는 일이 생겨나면요, 그래도 항상 저는 딸아이 편을 들어줬거든요. 둘이 똑같은 일을 다투든 어떤 일로 다투든 간에, 임마 너 누나한테 까불면 안 되지, 누나한테 덤비면 안 되지, 이렇게 항상 이제 혼내는 듯이 이렇게 하고 그냥 끝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딸아이가 아들을 밀더라고요. 다른 집 얘기를 들어보면 막 주워 패고 엄마 아빠 없을 때 막 발로 차고 막 밟고 난리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딸아이가 그렇게 모질지는 않아서 동생을 그렇게 심하게 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믿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딸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들을 휙 하고 밀어버려요. 부모가 안 보는 사이에.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이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휙 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날은 제가 며칠 전이에요. 딸아이한테, 이 아이가 그날도 동생을 휙 하고 밀었는데 책상 모서리 옆에 쿵 하고 넘어지는데 거기에 부딪힐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끌고 와서 동생 앞에서 딸아이를요 혼내주는 척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척입니다. 딸을 혼낸 게 아니고요. 야, 동생이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 이놈! 하고 이 각을 교묘하게 틀어서 엉덩이를 때리진 않았지만 때리는 것처럼 보여줘서 이 아들을 위로해 주면서 이 딸한테 좀 효과를 좀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뜻밖의 딸 아이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거 알거든요. 지금 동생을 위험하게 했다고 해서 지금 그래서 아빠가 지금 이런 모습을 취했는데 분명 엉덩이에 닿지도 않았어요. 이끼 이놈 이렇게 했는데 뜻밖에도 아이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막 아이를 달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동생 이렇게 한 거 잘못한 거지? 잘못했대요. 그러면 아빠가 은비 씨를 혼내면 안 돼? 라고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그래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은비 씨가 이렇게 동생을 아프게 하고 잘못을 해도 아빠는 은비 씨를 혼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 된대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저는 절대적으로 자기 편이 돼주는 사람이었고요. 엄마가 그 아이에게 사랑을 오롯이 쏟아주지 못할 때 그 부족한 사랑을 채워줬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빠는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편이 되어주고 자기를 사랑만 해줘야 되는 사람으로 이 아이가 인지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저를 인지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냐면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왔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인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결코 죄를 묵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반복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든 그들이 혼나고 난 이후에는 여전히 그들을 다시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의 머리 가운데에 강력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데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해도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요, 그들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들이요 그때부터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그들은요 DNA 가운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엄청난 시간, 엄청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다시금 하나님 이 땅을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 나라, 이 나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그 기도에 외면하시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제가 제 아이 그 딸아이에게 때리는 신용을 한 것만으로도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과 더불어 이 포로기가 시작된 이후에 1차적으로 사람들이 포로기로 끌려가고 이 과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이 얘기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세 가지로 갈려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예전에는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 나라와 나라의 신들이 다툰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전쟁에 패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을 뭐하러 믿나, 다른 신을 믿지. 그 이긴 나라의 신을 믿어버린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그들 가운데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생겨나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난을 겪는다라고 그들에게 애써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왜 여태껏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왜 이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왜 침묵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당황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 그런 분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그렇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고, 왜 지금 그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도 상세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하세요. 제가 오늘 제 딸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완전히 그냥 다 가버렸는데요, 핵심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묵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찌됐건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값을 물으셔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실 때에 뜻밖의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응답이 속히 오거나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남자가 마치 여자가 해산하는 그 고통을 경험한다는 듯이 있을 수 없는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러한 고통 이후에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끊을게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을요 야곱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회복될 때,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사라져버린 데고 남유다만 남아있던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미 다른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복시키실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동시에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애초에 처음에 하나였던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사랑하셔서 이 형벌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갈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들을 용서하신 다음에 그들을 다시금 받아들이시는 거잖아요. 그때는요 가나안에 들어갈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죄를 짓기
전에 이제 막 나라가 생겨나는 처음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졌는데 이제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내가 용서할 게가 아니라요, 너희들 죄값 치렀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처음 날 사랑하는 사람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그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야지만 얻을 수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이 모두에게 다 고난으로 다가오잖아요. 이 고난이 언제까지일지도 모른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형벌은 정해졌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이 고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텐데, 그 기회는 죄값을 치른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실 텐데, 그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첫사랑의 그 모습, 하나님과 첫사랑을 나눴던 그 순수했던 그 열정의 그 예배자의 모습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은 있을지언정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 있는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 새로운 사람들로,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에 누군가 겪고 있는 각자의 고난을 아버지 이겨낸 그 이후에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주님을 열렬히 또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죄가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 던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의 그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